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께서 하늘 성소를 이루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장 핵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하게 되지요.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지금은 어렵지만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장차 일어날 일에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소,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완전한 거룩함, 그것은 이 땅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하늘 성소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도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이룩하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늘 성소에서 이룩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전파한 복음은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선 믿음을 성도들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있으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전파한 그 복음은 우리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날 것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도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한 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우리에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경건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성도들은 억울하다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불쌍한 면이 솔직히 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정당하다 라는 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이룩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이루시기 이전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만든 땅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은 첫 번째 장막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 이 땅의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짐승의 피로는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죄와 백성의 죄들을 사하는 의식 행위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마음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짐승에 대신 죽었다라는 그 인간의 죄죽임에 대한 절박함으로 드려지는 온전함의 그 제사가 있었느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성소, 그것은 장차 오실 하늘 성소를 예표한 것이고 모형이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의 제사 행위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 아론은 제단 뿔에 피를 부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여라. 그 피는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피다. 아론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이 의식을 행하여라. 그 제단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하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18절에도 그리고 19절에도 34절에도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결국은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고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의식,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었던 거죠. 이러한 제사의식이 인간의 마음까지는 깨끗게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는 물론 그 인간이 아주 그 미묘한 그 뛰어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다 아니면 가짜로 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연극을 잘하거나 행위를 잘하면 그 사람이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못 믿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행하는 사랑을 했느냐, 이거는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제사 행위도 제사를 형식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접해 드리는 그 온전함으로 행했느냐 하고는 별개 문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구약 제사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종전에 얘기했던 장막에 있는 제사 행위와 완전히 다른 인간의 마음을 씻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를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지은 그 짐승의 피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와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완전함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해 보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도들 간의 연합이, 교제와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분노하기보다는 이 땅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완전한 구원, 하늘 성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시는 완전한 하늘 성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